오늘은 에스겔 45장 18절 말씀부터 46장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8절로 4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 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은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어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문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 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못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숫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흰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그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되고 흠 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문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은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어지는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그 왕의 역할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절기에 있어서 제사장을 도와서 왕이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선 18절 말씀 보시면 초하룻날 그리고 20절에는 1월 7일 6일 후에 초하룻날 1월 1일과 1월 7일에 있을 이야기고요. 21절에 보면 6월절이 나오고 25절에는 7월 15일이니까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초막절 절기가 나오는 것이죠. 특이한 건 오순절이 빠졌죠. 다른 절기들은 없이 6월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9절 말씀 보시면 목사님 통해서 잘 말씀 전해주셨는데 군주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러니까 통치자는 포악과 겁탈이 하마스와 쇼드라고 하는데요. 하마스는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겁탈이라고 번역된 쇼드라는 말도 비슷하거든요. 탄압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통치하는. 통치자는 포악과 겁탈은 제거시켜야 되고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다카예요. 정의, 미슈파트는 공정한 재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삼권 분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재판할 때뿐 아니라 모든 통치 행위가 공정해야 돼요. 가난하다고 멸시받아서도 안 되지만 가난하다고 특혜를 받아서도 안 돼요. 재판을 할 때는. 힘있고 권력이 있다고 또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특별한 대접을 받아서도 안 돼요. 어제 목사님께서 동일한 자, 공평한 추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통치자는 모든 백성들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똑같은 자를 가지고 잘못한 만큼 벌을 받고 잘못이 없으면 풀어주고 이게 미슈파트죠. 체다카 정의라고 하고 공의라고 하기도 하는 이 체다카는 기본적으로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백성들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겠죠. 미슈파트, 공정한 재판, 공정한 정치, 체다카, 바른 관계. 사실은 바른 관계라고 말할 때는 꼭 뭐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상황 좀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들과 막 질병이나 어떤 가정의 어려움들이 처했는데 그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체다카
내가 정의로운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산업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남에게 부당하게 못된 짓 안 하는 것이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인가? 사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체닥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른 관계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풍년이 들어서 우리 집에 병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소득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동네에 가난하고 어떤 사람들이 질병이 들었거나 흉년이 들었거나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고 그냥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노력으로 잘 먹고, 그렇지 않잖아요. 바른 관계라는 건 뭐예요? 그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 주신 그 풍성함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포도원이나 감람원에 과일을 다 따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어느 동네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있을 거잖아요. 밭 모퉁이를 추수할 때 내 밭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고생해서 농사 지었어요. 하지만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100% 추수해서 내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 꼭 몇 분의 몇은 남겨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각자 상황이 다 다르니까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모퉁이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삭 죽게 하지 마라. 떨어진 것까지 다 밭 주인이 추수해서 걷어들이지 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은 줍지 말고 남겨둬라. 그게 이제 룻기에 보면 룻이 이삭 죽게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이런 게 체다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사람들 사이의 바른 관계. 이게 이제 통치자의 정치적 행위죠.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이런 정치적 영역에서의 바른 역할이 요구되지만, 그것으로 통치자의 역할이 끝났는가? 그렇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신앙적 영역에서, 종교적 영역에서도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신이 먼저 백성들 눈 앞에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자신이 대표적으로 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선도해야 될 책임도 있어요.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목사님들 중에 투덜투덜하는 정부에 대한 그런 내용들 저 많이 들었어요. 왜 교회만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언론을 통해서 나쁜 이미지를 퍼뜨리게 하는가? 다른 술집인, 차라리 미국같이 교회 예배 폐쇄시킬 때 모든 술집이든 뭐든 다 막고 교회도 예배 드리지 말라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다 허용하고 춤추고 술 먹고 다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하고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정부 규칙대로 준수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왜 꼭 돈 욕심 때문에 헌금 거두려고, 이미 교회들마다 온라인 헌금이 많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데 자꾸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있어서 예배가 목숨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왜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이런 투덜거리는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요. 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거든요. 다른 모든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잖아요. 다른 것들도 다 사람들을 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물론. 하지만 예배야말로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역보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봉사나 선교나 구제나
그 어떤 사역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거든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통치자는 정치적 역할뿐 아니라 영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본인이 직접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모범을 보일 뿐 아니라 다윗 왕처럼 백성들을 선도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죠. 기독교를 탄압한 국가치고 잘된 나라 없어요. 예배를 탄압하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지상에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수천만 명을 죽이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우리 민족이 직격탄을 맞았죠. 그 공산주의 혁명의 그 비극과 아픔, 그 실패와 그 엄청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면 안 되겠죠. 예배를 금지하고 하나님을 제거시킨 나라, 그러한 통치자는 망한다. 역사의 교훈이에요. 먼저 18절부터 보면 초하룻날에는 성전부터 정결하게, 1월 1일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년 1월 1일이 되면 18절 성소를 정결하게, 숫송아지, 흠없는 숫송아지의 피를, 그리고 성전뿐 아니라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번제단 네 모퉁이를 20절에 있는 고의가 없이, 과실범이에요. 고의 없이 지은, 모르고 범죄한, 알지 못해서 범죄한 사람들이 보복을, 살인은 했지만 때로는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번제단의 네 뿔 중에 하나를 붙잡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복하면 안 돼요. 그 번제단의 뿔을 잡지 않으면, 예컨대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다른 사람이 살인했어요. 그럼 가족의 의무로서 살인자를 처형해도 처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고의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수예요. 알지 못해서 과실로. 그러면 얼른 성전에 번제단의 뿔을 잡거나 아니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용서받는 건 아니고 합당한 재판 때까지 이렇게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정말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고요. 잘못이 없으면 살인자라 할지라도 처벌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의 내 뿔을 잡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성전과 또 과실, 모르고 범죄한 사람들이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번제단의 네 뿔 중에 하나를 잡기 때문에 거기까지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겠어요? 회복된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해지고 성전이 정결하게 유지되어야만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겠죠.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정결해야만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모임과 모든 사역이 거룩하게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꼭 공간적, 건물적 의미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교회가 항상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기 위해서 1월 1일이 되면 피를 발라가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그 정신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 공동체가 성결하고 정결하게 성전이 유지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21절부터 6월절이나 25절의 초막절에는 왕이 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 번제, 소제. 소제는 이제 밀가루로 이렇게 기름 같은 걸로 삶거나 굽거나 부치거나 이렇게 해서 번제물 위에 올려드려서 같이 번제로 바치는 게 소제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 번제는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꼭 죄와 상관이 있기도 하지만 죄 용서해 주신 게 감사해서 드릴 수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도 드릴 수 있는 게 번제예요. 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그렇게 왕은
정치적인 역할뿐 아니라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도 백성들을 대표하고 선도할 필요가 있다. 46장 보시면 이제 1절에서 12절은 안식일과 월삭, 매달 첫째 날 월삭이라고 해요. 안식일과 월삭에 있어서 군주의 역할인데요. 우선 안뜰 동쪽 문을 향한 문은 엿새 동안 하는 닷대. 사실은 바깥뜰 동쪽 문에는 월요일에 우리 평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예요. 왕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바깥뜰 동쪽 문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안뜰 동쪽 문은 6일 동안은 문을 닫지만 안식일에는 문을 열고 매월 초하루 월삭에도 문을 열어요. 그 안뜰 동쪽 문으로 왕, 군주가 들어가는데 바깥 현관문 통해서 들어오는데 안뜰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안뜰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하고요. 왕은 문턱까지 있는 거예요. 그 동쪽 문, 문벽, 문턱에 서서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함께 제사하는 것이고요. 3절에 보면 백성들도 안식일과 월삭이 되면 문 앞에서, 왕은 문턱까지 가고 백성들은 문 앞에서, 문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눈앞에, 맨 앞에 문턱에서 왕이 매 안식일마다 예배하는 걸 보는 거예요. 백성들은 앞에 있는 왕이 안식일이나 월삭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드리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때 4절의 안식일에는 번제와 소제를 백성들 앞에 드리는데 모세 율법보다 훨씬 더 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5절에는 모든 어린 양의 힘대로, 그 힘대로 드려라. 두 번째는 6절에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힘 닿는 만큼 흠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도 아까운 건 안 드리고 다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그냥 아깝지 않을 것들만, 옳지 않죠. 흠 없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힘대로. 이것은 경제적 능력만큼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풍성하게, 이런 뜻도 있겠죠.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언제나 풍성하게, 인색하지 말고 더 힘있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깨끗하게. 그래서 저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헌금을 드릴 때는 깨끗한 돈으로, 그냥 똑같은 액수라도 더러운 것보다는 이왕이면 깨끗한, 그게 꼭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의 자세는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언제나 정결하게, 흠 없는 것으로 이죠.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헌금하는 교우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진짜 우리 교회 돈 너무나 낭비해, 우리 교회 너무 허투루 써, 이러면 헌금하면서도 진짜 꼭 우리 교회에 해야 되나? 다른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교회에 헌금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헌금할 때 정말 더 하고 싶어. 돈 벌어서 뭐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면 되지. 그런 마음이 우러나도록 교회 운영을 해야 돼요.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선한 일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절약하고 아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구제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그런 모습을 투명하게 운영하다 보면 교우들이 정말 보람있게 헌금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힘 닿는 만큼 그렇게 향할 수 있잖아요. 군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말고 힘 있는 대로, 힘 닿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도록 정결하게 이지요. 9절 말씀, 모든 정한 절기에 백성들은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고, 이걸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일방통행이라고 그래요.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왔을 때는 일방통행. 그러니까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다시 돌아서 북문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나가고. 일방통행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명절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갑자기 성전에 모이잖아요. 안식일에도 그럴 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혼란하게 되죠. 무질서하게 돼요. 그런데 일방통행하게 되면 혼란하지 않고 질서가 유지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어도 어떤 질서 유지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의미적인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겠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왔으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든지 말든지 예배 드리기 전이나 후가 똑같으면 뭔가 잘못 드린 거죠. 예배를 드렸으면 옛날과는 단절돼야죠. 새로워져야 돼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상징적 영적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이나 월삭 때는 백성들하고 따로 떨어져서 왕은 문턱에 백성들은 문 입구에요. 그런데 안식일이나 월삭이 아닌 절기 때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군주가 무리 가운데 섞여서, 그러니까 안식일과 월삭 때는 분리돼서 앞에서, 그러나 다른 절기 때는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함께 왕들이 명절과 성회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늘 교회 식당에 가서 주일이면 교우들과 함께 섞이라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장로님들끼리만 당회실에 앉아서 식사하시고 이러지 말고 교우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백성들과 섞여서 무리와 함께, 이게 10절의 군주들이죠. 13절부터는 이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고 그래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군주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마다 항상 드리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갖춰 드려라.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군주가 상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이고요. 16절에서 18절까지는 왕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군주가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는 기업을 이어받아서 상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17절에 있는 것처럼 신하에게 유산을 상속해 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선물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 신하에게 희년 때까지만 그 기업을 주고, 희년이 되면 다시 왕의 가족에게 그 땅을, 토지를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왕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 아래 순종해야 될 사람이죠. 왕이 주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희년법의 규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종에게 주었을 때, 신하에게 주었을 때는 희년 때까지만 선물이에요. 희년이 되면 왕의 가족에게로 그 토지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왕의 아들, 계승한 아들이 그 토지를 돌려받겠죠. 이 희년법이잖아요. 18절에 보면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서도 안 돼요. 그 백성의 토지는 그 백성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서 쫓아내면 안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초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 아래 순종하면서 국가를 통치하고 유산을 상속해야 된다.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이제 부엌 이야기예요. 안뜰과 바깥뜰에 있는 희생 제물을 삶거나 굽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이 필요하잖아요. 둘로 나뉘었어요. 안뜰에는 제사장들의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부엌이고요. 바깥뜰에 있는 내 모퉁이에 있는 부엌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부엌들,
내면에 내 구석에 바깥들에 있었다. 22절에 보면 40척 30척은 그 부엌집이 20m하고 15m 정도의 규모이었었던, 그리고 23절 삶는 기구 하니까 솥이겠죠. 고기 삶는 솥 같은 것들이 설비되어 있는 모습들. 그래서 안뜰에서는 제사장을 위해서 부엌이 있고요. 바깥뜰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24절에 성전에 수종드는 자는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20절 보면 안뜰에 있는 성물을 바깥뜰로 가지고 나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걸 뭘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봐 못하게 금지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제물이 백성들에게 해를 입힐까 봐. 안뜰의 제사장들을 위한 희생제물은 가지고 바깥들로 나가면 안 돼요. 백성들에게 접촉이 돼서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걱정해서 금지시키는 거지,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걸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안뜰과 바깥들을 구분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한 부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윗처럼,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이 많이 생각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백성들을 선도하는 영적인 리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백성들 가운데에도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행복한 정치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국가를 힘있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가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주는 정치적인 영역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영역에서도 모범적이고 백성들을 선도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백성들을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예배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일꾼들로 이 땅의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한국 교회가 이러한 리더들을 배출해내는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청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리더들로 양육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